자, 오늘은요, 수십 년에 걸친 한 실화 범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리고 정의를 찾기 위한 그 길고 험난했던 추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배경은 1980년 3월 24일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입니다. 이제 막 끔찍한 내전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어느 따뜻한 월요일 저녁, 바로 이곳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성당 안에서는요,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당 뒤편에서 올린 단 한 발의 총성, 이 한 발의 총알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그의 삶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암살의 표적이 된 걸까요? 왜 하필 그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로메로는 원래 엘살바도르의 막강한 권력층이 보기에 아주 안전한 인물이었어요. 보수적이고 신중했거든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는 해방 신학을 비판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민중의 목소리가 되기로 한 거죠. 억압받는 이들 편에 서서 정부와 군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바꾼 계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농민들을 돕던 그의 친구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암살단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이 사건이 로메로의 잠자던 양심을 완전히 깨어버린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조국의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단 14개의 가문이 나라 전체를 자기네 사유지처럼 주무르고 고작 인구 2%가 국토의 57%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군부와 우익민병대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고문하고 납치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시위대에게 총을 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죽음의 암살단, 그러니까 데스스코드라고 불리는 극우 중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암살단은요, 정부랑 군부의 비호 아래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었어요. 주로 비번인 군인들로 구성됐고 부유한 사업가들이 돈을 댔죠.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 바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게 인권운동가든 성직자든 가리지 않고 암살하고 고문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암살 계획의 정점, 즉 설계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베르토 다부이송 소령. 그는 엘살바도르 육군 장교 출신으로 스스로를 산살바도르의 퓨러라고 부를 정도의 극단적인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극우 정당 아레나를 창설하기도 했고요. 유엔 진실위원회가 바로 이 사람을 암살의 주범으로 지목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 증언과 기록들을 토대로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살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한번 재구성해보죠.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로메로 대주교는 마지막 설교에서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고통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억압을 멈추시오. 이건 정말 그의 적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의 사형 선고가 된 셈이죠. 그 설교가 방아쇠가 됐어요. 계획은 정말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격수가 성당에 나타나 로메로를 저격했고요. 심지어 며칠 뒤에 열린 그의 장례식에서는 폭탄 테러와 총격까지 벌어져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주범으로 지목된 다부이송 소령은 체포되긴 했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곧바로 풀려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엘살바도르 안에서는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벽에 부딪혔죠.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1993년에 통과된 사면법. 이게 뭐냐면요, 내전 기간에 벌어진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로메로를 죽인 살인자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 이 사면법이 나오기 전에도 사법부의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다부이송의 오른팔이었던 핵심 공모자가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글쎄 엘살바도르 대법원이 이 사람을 데려와 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스스로 철회해버린 겁니다. 법이 아예 작동을 안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의를 향한 싸움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죠.
싸움은 이제 국경을 넘어 계속됩니다. 2004년 드디어 미국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인권 변호사 단체가 미국에 살고 있던 공모자 알바로 사라에바를 찾아내서 민사소송을 건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비록 판결 전에 그가 잠적해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로메로 암살에 대해 책임을 진 유일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실의 높은 벽을 보여주는데요. 2017년에 엘살바도르 대법원이 마침내 그 사면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럼 이제라도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층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 말은 즉 암살 배후의 그 거대한 네트워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로메로 대주교 자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엘살바도르 민중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순교자이자 성인으로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부활했습니다. 결국 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총알로도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걸 그의 삶과 죽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